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진곤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갈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가 품고 가야 될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어요. 또 저번 주에는 여리고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은 언제이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이죠. 우리 누구나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주시면 너무 좋으려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말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우회하면서 돌려 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언제 저를 쓰시나요? 침묵을 하십니다. 저도 무지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아무리 여쭤봐도 하나님께서 거의 대개는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년 12월에 온다고 칩시다. 우리 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 대개는 11월까지 허랑방탕하게 살고 죄를 짓다가 하나님 오시기 전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본성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의 대답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하나님은 어떤 길을 택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이 모세가 그 바로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야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가야 할 때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는 블레셋 땅의 길이었고요, 하나는 광야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위로 가는 것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는 게 광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최단 거리고 그리고 직선 거리로 가깝고 평탄한 길이었어요. 실제로 약 10일 정도 걸어가면은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 광야의 길은 어떻습니까? 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이 아라바 지역을 지나가는 아주 험난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광야가 있었고 불뱀과 정갈이 있었어요. 이 황폐한 환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도요 2달이나 더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처럼 우리가 실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분명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너무나 반대되죠. 아니, 그 황폐해 보이고 더 느린 것 같은 그 길을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요, 너무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비교에서 오는 조급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14절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조바심이 났을까요? 비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블레셋 땅의 길과 광야의 길이 아니고, 만약에 광야의 길과 지옥 불구덩이의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아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참을성을 잃었고 인내심을 잃어버렸어요. 즉, 그들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낸 것도,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도 다 비교해서 오는 그 조급함,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조급함을 느끼게 되나요? 바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느낍니다. 우리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 취업이 늦게 될 때, 결혼이 늦어질 때, 내가 남들보다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이 조급해져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평균적인 스케줄보다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을 때, 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불안하게 돼요. 이 광야의 길은 너무나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도착 지점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할까? 아니면 이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이러한 염려는 두려움을 낳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이 느리고 힘들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에는 더 느리고 더 돌아가고 힘든 길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요,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 첫 번째로 안전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훈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반면 이 성경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블레셋 길을 지나가려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겁니다. 아니면 겁을 먹어서 애굽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깝고 편한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로 가면 결코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전쟁으로 다 죽든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렇게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거예요. 더 돌아가는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더 힘들어 보여도, 더 멀리 가는 것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땅으로 보낸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을 쫓겨다녔어요. 요셉도 꿈을 보면서 수십 년을 노예 생활 고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영어로 와일더네스라고 하는데, 이 와일더는 방황하다, 방향을 이탈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황무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죽을 것 같은 그 더위와 밤에는 얼어붙을 것 같은 그 추위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곳엔 음식도 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만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셨을 때 그 40년 동안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 이 사람 보내고 너 알아서 훈련 받아라. 너 알아서 생존해라. 너 알아서 성장해라. 이러시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내내 동행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반석에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 4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40년을 광야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도, 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갖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그리고 그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께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훈련의 시기를 꼭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험난한 길, 이 광야 같은 길은요, 다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에 이 훈련되어져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허투루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왜? 주님께서 더 잘하세요.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 언제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고 넘어져 있으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언제 이걸 하냐 말이에요.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는 그 타이밍,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 중심에는 분명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된 자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이 준비된 자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 그 사람이 준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경 구절 고백하길 원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 고백하길 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고백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가는 것도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깨지고 오늘 넘어지고 부셔져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보고
붙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걷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시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더 구하세요. 오히려 내가 더 편하면 그걸 의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들을 보면요, 항상 준비된 자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따르고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지는 거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연단받고 훈련받아 나아가면서 전적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이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상황을 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더 주님 안에서 훈련되어져 나가고 연단되어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고 정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오늘 받았던 은혜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